진실로 제가 얘기합니다.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험회사에서 무슨 국민연금에서 뭐해서 노후 준비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통계가 누구는 뭐 100세 시대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100살 넘은 사람 실제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몇 분이나 봤어요? 서너 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시는 분 중에 서너 분이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죠. 0.1%도 안 돼요. 100세 시대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너 준비됐어? 보험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평균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통계치 갖고. 그러면 우리나라 남성 평균 생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잘 하시네. 83세. 그것도 좀 올라간 거예요, 많이. 여성은 몇 살이에요? 그래요. 너무나 잘 하시네. 그러니까 81세에서 83세가 남성의 평균 연령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살면 나는 운이 좋아서 좀 더 사는구나. 아이고 나는 평균 연령보다 내가 한 5살 먼저 가네.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년이 몇 살에 합니까? 60세. 어디는 뭐 65세까지도 늘어날 텐데 하도 60세라고 해서 그러면 보세요. 평균적으로 노후 준비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20년이요. 20년 더 살라고 20년간 얼마나 더 먹고 더 잘 살라고 나이 70 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화력도 떨어져서 음식도 많이 못 먹어 이제. 65세 지나니까 먹는 양도 반으로 줍디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르신들 맞죠? 그죠? 그 얼마나 더 먹고 살겠다고 그 노후 준비 그거 다 우리 욕심이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있는데 20년에 투자하실래요? 영생에 투자하실래요? 영생이라는 거는 한번 거기 들어가면 죽음도 없어. 아픔도 없어. 시집장가도 안 가. 그냥 거기서 그 상태에서 주님하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 얘기 자꾸 하면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면은요 듣기 싫다고 목사님들이 지옥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옥 얘기는 누가 대신해 줘요? 영화에서 해줘. 영화 같은 데 봐봐. 막 좀비 나오고 지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만 계속하고 세상에서는 그 영화나 무슨 소설 같은 데서는 지옥 얘기 거기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존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년 뒤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여러분 꼴랑 20년을 투자할래요? 아니면 영생에 투자할래요?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늘에 심으세요. 하늘에 심으라는 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헌금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헌금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목숨 붙어 있을 때 천국에 적금 붓고 적립을 시키는데 이게 상급이란 얘기예요. 이 상급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 지금은 여기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 잘하지 뭐 아니라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의 결과만 보는 거지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심어놓은 결과만 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하면 되지. 뭘 잘해 잘하기는. 내 첫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로 내가 처음에 끌려가서 거기서 7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여러분은 1년 만에 받죠? 저는 7년 걸렸어. 왜? 그때까지도 국민 MC 소리 들어가면서 자아가 막 이 안에서 막 그냥 포기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까짓 세례는 무슨 뭐 사람이 하나 요식행위다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다녔다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갖고 내가 세례가 7년 걸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스럽지.
너무너무 후회스럽지만 그때만 해도 막 내가 막 내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세례받고 양육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깨지는데 그 주옥 같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그 많이 한 15년 이상을 내가 들었지만은 다 잊어버렸고 지금 마음속에 오카는 목사님 설교 한마디가 딱 살아있어요. 야, 그게 왜 살아있는지 난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이 40분 설교하면 한 10분은 성도들 혼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꿔주려고 막 혼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거지처럼 살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거지가 있어? 천국에 거지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천국에 거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있어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상.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고 그러면은 천국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거지같이 정말 거지가 된다.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천국 가면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영생을 행복하게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인 거 아세요? 성경에는 내가 뿌린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심는 대로 천국에서 걷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뭘 거둘 게 있어? 그게 거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정죄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번 죽는 거는 다 죽어.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죽습니다. 다 죽어. 이거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거.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죽어. 그런데 죽고 난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뭐예요? 심판대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나고 재판받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하고 만나고 1대1로 만나서 재판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거 천기누설인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모든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나를 주로 믿었구나,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그리고 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으로 입성해요. 자, 그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에 두 번째 질문이 갑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내가 내준 숙제 하고 왔니? 이거예요.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 숙제 언제 내주셨어요? 예수님 저 숙제 내준 적 있어요? 숙제? 내가 숙제했나? 이 땅에 심으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심어야 천국 가서 걷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부활해서 사시다가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한테 그러고 갔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모든 족속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와라. 이게 숙제예요. 여기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세례교인들이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례교인들이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땅끝까지 이웃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 상급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천국 가면 거지요. 천국 가서 거지가 있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어. 보통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뭐 예수님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고 그러더니 아니 난 여기서 바빠갖고 아니 나 일요일마다 장사해야 돼. 아이 바빠 무슨 나도 시간 되면 갈게요. 아이 그래도 예수님 믿어갖고 이 사정을 해요. 통사정을. 여러분 복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 그걸 갖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협상 안 합니다. 내가 뭐라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협상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실래요? 저런 식으로 하실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찌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러면은 들었으니까 이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작동을 하게 하셔야지 내가 뭐라고 그분하고 예수님을 갖고 흥정을 합니까? 협상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전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인사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 나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한동안 국민 MC였던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에 미쳐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고 다니는데 아우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이런 소리 나도 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나 흉보는 소리인데 뭐 그렇게 반갑겠어요? 그런 때도 했다니까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오늘 밤이 지나면은 잡혀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1시간 뒤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막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땀이 피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직 앉아 졸고 있었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도 기도를 못하고 있냐? 그리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그리고 나서 또 2번째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영생을 얻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정말 너무 좋아서 막 웃고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몸으로 와서 닿아야 돼요, 여러분. 응?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 치고 이 너무 좋은 거를 자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거를 안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좋은 거를.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좋은 거를 안전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마음은 굴뚝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전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로 극복할 수 있냐면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훈련. 여러분, 내가 잘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응? 국가대표 축구 선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국가대표 축구 선수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연하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보다 축구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국가대표였냐고.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걸을 때부터 축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 되기까지 평생을 축구만 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육신이 강해진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니까. 그런데 하니까 되는 거예요. 언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 이게 뭐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만 알고 누구든지 심판대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답 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려갖고 버벅대다가 괜히 또 천국문 안 열리게 하지 말고 이거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내가 내준 숙제를 했느냐?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뿌린 거를 예수님이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묻는 거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도 들어가고 상급도 많이 사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본과 외가 처가까지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최선규를 오늘날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요? 매를 통해서 쓰셨어. 매.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3살짜리 우리 딸이 2.5톤 타이탄 트럭에 2번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얘를 제 아내가 차 밑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서 강남 성심병원 응급치료하다 뉘어놓고 저한테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저는 방송이 끝나고 갔더니 벌써 한 서너 시간 이후에요. 갔더니 애가 다 죽었어.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 그 병원에 가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등포 로터리에서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우리 혜원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를 죽이시고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아요. 1시간 동안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으면서 내가 우리 딸하고 저하고 바꿔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저는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제 아무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 MC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우리 딸을 살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돈을 뺐자니 다시 벌면 그만이고, 건강을 뺐자니 건강을 회복하면 그만이고, 명예를 뺐자니 다른 데 가서 다시 일어나면 명예는 회복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선규를 들어서 당신의 종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어떻게 저놈을 매를 줄까 하다가 그게 자식이었어요. 자식.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우리 사모님 대답 안 하잖아. 내가 어디 청년부들 모임 가서 이 질문을 했더니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서 자녀를 가져본 사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답이 다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대답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똑같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되는 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진흙으로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 성령을 부르는 그냥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내리사랑이 있고 치사랑이 있어요. 그죠?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 강하다니까. 나도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목숨 못 내놔요.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의지대로? 아니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디자인을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잖아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지만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땅까지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마국간 구유 밥통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한테 말 한마디로 동원령을 내리면요 이 땅의 악인들을 싹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당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갔더니 아무 반응이 없고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하얀 천을 덮어놓은 우리 혜원이를 내가 안고 우리 혜원이한테 집에 가자 그러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혼자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날 사용하시려니까.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더니 이게 뭐지? 얘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더니 미동 조금씩 움직여요. 얼른 의사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다니까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얘가 눈은 감은 채로 여기 뭐 걸렸는지 또 좀 이따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갖고 손가락으로 이 핏덩어리 시커멓고 시뻘건 이 밤톨만한 크기 핏덩어리를 입 안에서 이렇게 목 안에서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여기 아마 병원 생활 오래 해보신 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병원 생활 이 오래 하는 거 그거만큼 사람 지치게 하고 힘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 5개 대형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교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갖고 이분들이 이제 막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교양 있고 질서 있게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선물도 갖다 줍니다. 와서 병실도 청소해 줍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그분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면서 내 이 완악했던 마음을 다 눈 녹듯이 녹게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를 그 2년 안에 할렐루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매 맞는 거거든요. 매 맞기 전에 이렇게 평온할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매 맞고 와서 그냥 울고불고 막 완전 시궁창이 돼갖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뭐하러 매 맞고 와. 매 안 맞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아멘.